말씀 들은 대로 그냥 해버리라. 말씀 들은 대로 그냥 해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법, 시민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장에도 연속이 됩니다.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라, 정직과 공평하라. 뭐 이거 당연하게 정직하라.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정직하라, 공평하라. 두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세 번째 안식년과 안식일 지키라. 네 번째는 절기 지키라. 3대 절기 지키라. 그리고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5번째는 대적을 쫓아낼 수 있는 원리. 그냥 말씀 듣고 철저히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정직과 공평해라. 이유가 뭐냐? 내가 압도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직해도 돼. 세상 사람들은 뭐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압도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직과 공평으로 살아도 절대 문제 없어. 뇌물 받지 마라. 뇌물보다 더 큰 거 내가 복으로 줄 테니까 뇌물 같은데 흔들리지 말어. 그러니까 압도적인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게 잘 못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우리 주인이다. 그래서 뜻을 알고 순종하다 하자.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이 온다라고 잠깐 믿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라고요. 신앙의 기초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5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전제가 있으면은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작은 것부터 들리면 작은 것부터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행동 강령이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몇 번 살폈는데 최근에 4장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쭉 보면 크리스찬 행동 강령이 쭉 나와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뭐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들어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쭉 하다가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거룩과 뭐 고상함 뭐 이런 걸로 들고 나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사소해요. 사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이 엄청난 거룩함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저도 많은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들 만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잘 모르지 초신자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말을 예쁘게 못해.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말을 막 함부로 해. 그리고 예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말을 할 때마다 약을 올려.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약을 올리는 법이 뭔지를 알아요.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못할까?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말 속에 비아냥거림이 있고 약을 올려요.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기준이냐 막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좀 말이나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갖다 이렇게 약 올리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말부터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옷 입듯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되고요. 예쁜 말이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그러면 그거를 잘 베끼든지 외워가지고 그 말을 그냥 사용하라고요. 자꾸만. 말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본심과는 관계없이 좋은 말을 사용하면요. 그 말이 일을 해요. 말이 일을 해서 사람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만져주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지금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예쁜 말 해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루셔야 하는 모든 뜻들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거 이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너무 거대 담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체제를 바꿔야 되고 뭐 구조를 바꿔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이 메타 디스코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말이나 예쁘게 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대 감론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없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 대단한 건지 알아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크게 생각해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비행기가 잘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비행기 잘 날아가게 해주세요. 또 근신하는 자세를 품으면은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는요 엎어져 있어도 잘 날아가고요 뒤집어져 있어도 잘 날아가고요. 다 해봤어요. 발 올리고 있어도 잘 날아가요. 다 해봤거든요. 비행기는 뭔 짓을 해도 다 잘 날아가요. 다만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 할 때 주님께서 비행기 타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타고 난 다음에는 그 노심초사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도 되고요, 쉬어도 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 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비행기 타라 그럴 때 불순종하면서 비행기를 안 타. 그리고 비행기 안 탄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믿음을 쓰려 그래. 뭐 비행기 잘 날아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타지도 않아놓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 가는 위치에 내가 가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적 외에는 안 되죠. 비행기를 안 탔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호치민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순간 이동을 시키나? 그러면서 뭐 인생에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런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거예요. 작은 순종이거든요. 작은 순종은 뭐냐면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게 뭐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되게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막 글도 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예배도 안 나오면서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느니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뭐 간구하고 있다느니 뭐 온갖 미사여구 다 있다고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예배 나오세요. 비행기 타세요예요. 비행기 안 타고 힘쓰고 애써 봐야 그거 헛수고예요. 다 헛수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믿음이 어디서 작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기 절기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말고 예쁜 말 해라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하라는 거 작은 거 비행기 타라면 타고 이거 하라면 하는 거 그러면 정직과 공평으로 살라 이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뇌물 갖고 왜 살아요 우리가. 뇌물보다 뭐 수천만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지. 니네가 싸워서 이기는 거냐. 승리는 하는 게 아니고 승리는 받는 거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쉽지.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 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 양떼잖아요. 양떼가 문제가 뭐예요? 양이 양떼 떠나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걸 길 잃어버린 양 그러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봐야 얼마나 위험해요. 혼자서 그 난리치니 양떼가 양이 해야 되려면 양떼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떨어져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떨어져 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안 나온다면서 맨날 어디 기도원 간다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너 딴짓하고 있냐.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 믿음이 작동돼.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안 타고
내려가지고 뭐 지프 타고 따라간다 그러다가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염전에서 뭐 노동인 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사회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써야 될 단계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작은 일에 의해서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행기 타라는 것과 거의 같은 그 정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 간섭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평안함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과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하나, 여기 예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내 타이밍이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매번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믿고 따르는 작은 순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거대 담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 다 몰라 설명해도. 근데 하나를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승리해가지고 빨리 쓸어버리고 그냥 즉각 응답받고 이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하나님은 고향이 충청도에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주님? 그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나님 한국에 좀 사세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배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너무 빨리 정복을 시키면은 그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가지고 황폐해져. 그래서 황폐해져서 승리가 아니라 그 시체 때문에 썩는 것 때문에 너희들까지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적정 속도를 가지고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네가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도 뭐 자녀들에게 뭐 재산 물려주고 할 때 뭐 그러지 않겠어요? 실력도 없는 애한테 뭐 다 물려주지 않잖아요. 조금 주고 난 다음에 이걸 다룰 줄 아느냐, 뭐 1억 정도를 다룰 줄 아느냐, 그럴 때 2억을 주고 2억 정도를 다룰 줄 아느냐, 그럴 때 뭐 한 3, 4억 주고, 만약 부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이렇게 천천히 정복하게 만드는지 아니? 너무 빨리 하면은 너한테 손해되기 때문에 그래. 황폐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 이제 하나 알았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거대 담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순종하다 보면, 제가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스케치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라 그랬죠. 그림이 보인다고요. 그림은, 전체 그림은 순종하는 자가 보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이 사색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사색해봐야 지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순종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포도주 변하는 사건도 한번 보여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순종하는,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하나씩. 아하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해서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어디까지 커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31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가나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홍해는 아시죠? 이집트 그 경계,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게 나중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강까지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는데 거기까지.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얻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방대한 부분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그 방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한 걸음 한 걸음의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함을 갖고 느긋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거 주신다, 합력과의 선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느긋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각오도 해야 된다고요. 이 각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거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식으로 내비게이션 없을 때 보면 약도하고 똑같아요. 약도를 이렇게 하나 프린트로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그 약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받았어요.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약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도예요.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려 그러면 약도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신발도 신고 맨발로 못 가잖아요. 약도가 나를 거기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도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약도를 붙들고 우리 진짜 가면, 진짜 가는 사람은 약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발도 필요하고요, 자동차 휘발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 오래 시간이 걸린다면 목마름도 채워야 돼요. 물도 준비해야 되고요.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쉬었다 가든지 쉴 수 있는 자리를 둔대요. 오래 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약도에 써 있지 않아요. 약도에 물이 붙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생수병에다가 약도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발 위에다가 약도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도를 주시는 거예요. 약도는 가는 거예요. 공급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지는 상식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런 상식 말고도 또 필요한 게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도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것, 너희들이 얻어야 될 것. 그래서 말씀은 약도를 막 주는 거예요. 그 약도를 받아놓고 제일 어리석은 자는 약도만 들고 떠나는 거예요. 도착 못해요.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약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채워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성도들이 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럼 보남 하나예요. 듣고 끝내는 교회예요. 듣고 끝내는 교회예요. 비행기 안 타는 교회예요. 비행기를 타라 그럴 때 안 타는 교회예요. 비행기를 타면 호치민에 가. 근데 호치민 가보면 몇 사람 없어. 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는 죽어라 듣고, 호치민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도 그냥 나중에 부러워만 해. 아유, 탈걸. 그리고 맨날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땅바닥에서만 맨날 믿음 그러고 있어요. 땅바닥에서만 맨날 기도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은 뭔데요? 그냥 올라타고 그 다음부터 엎어서 자도 돼요. 믿음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호치민 갈 때까지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밥도 주고 다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재무장에서 현장에서 뛸 생각을 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엇박자로 해가지고 믿음이 쓰임 받을 때는 믿음을 안 쓰고 엉뚱한 데 가서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올무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멸해버려라. 뭐 아말렉을 멸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해버려라.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 멸해버려라. 그러면 순종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 탄 거거든요. 엎어져 자도 되고 그냥 기내식 주고 먹으면 그냥 알아서 그 다음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날라서 가게 만드셔요. 근데 가사 남겨두니까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가지고 삼손 박살냈고, 가드 남겨두니까 가드 출신 골리앗과 그 5명의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스돗 설교는 안 했지만 아스돗 거기서 언약궤 뺏어가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난리 부린 것이 아스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큰 재앙 가운데 법궤 빼앗기고, 잘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남겨둔 게 다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난장판 부리고 성경에 뭐 몇 장이나 걸쳐가지고 우리 괜히 쓸데없이 공부하게 만들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비행기 타 그럴 때 안 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도 파란만장한 사람들 보면요, 믿음 써야 될 때 안 써서 그래요. 믿음 써야 될 때 쓰셔야 됩니다. 믿음 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딴 거였어요. 갈 때 우르에서 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Yes sir.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래요. 비행기 탄 거거든요.
가나안 떠나지 마 그럴 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 안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건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그건 안 해놓고 불교식으로 믿어요. 뭐 내가 득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뭐 간절한 표정 짓고 뭐 찬송을 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비행기는 안 타요. 악순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작동되는 거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떼 속에 들어가는 거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신앙생활 되게 쉬워요. 그냥 저녁 예배까지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하라면 성경하고 그 대열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쉽게 살아도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까지 그냥 쉽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비행기 안 타고 지가 갈라 그러니까 방황해. 맨날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 타니까 불순종해서 안 타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면 좋겠는데 거기서 다 죽어요. 타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수송 수단을 의지해서 이렇게 비약하고 도약하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란 십자가를 올라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지옥 특급 열차에서 구원 열차를 옮겨 타는 거 믿고 영접하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 사용할 때 철저히 믿음을 사용해서 그죠? 이렇게 도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뜻을 펼치고 강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70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